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0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좀 기침 호흡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제가 지금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목소리를 좀 아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고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12장 35절의 말씀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12장을 좀 골고루 살피는 시간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앞선 1절로 12절까지 내용은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경계하고 또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13절로 이제 48절까지 내용은 동일한 주제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인데, 바로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13절에서 21절은 재물만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22절로 34절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35절로 48절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 가운데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재물에 관한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등장하는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며, 또한 이 땅에서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의 발단이 되는 13절의 말씀을 보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앞서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무리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옮겨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형제간의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도록 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유산은 부모로부터 세습된 상속 재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재산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또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것이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고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자, 따라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산을 나누는 문제까지 예수님을 관련시키려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물질적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육적인 사람아, 이 생략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나 이 세상에서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재산 분배 그런 어떤 문제 따위를 해결하실 분은 아닙니다. 또한 책망의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에 주실 가르침 때문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의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즉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자리에 예수님께 재산 분할을 요청한 사람과 그 형이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를 계기로 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셨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탐심으로 번역된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즉,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에 욕심을 부리게 되는 마음, 즉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죽음에 대조되는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즉 영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본문에서도 육체적인 생명과 영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따라서 영원한 것을 유한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체하거나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10중 8구 사람의 목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거나 다시 복구시킬 방법이 없는 오직 하나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겉으로는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다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눈앞에 놓인 당장의 물질과 현상에 집착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 가치가 있는 것의 소중함에 우선순위를 좀 매겨봅시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건강을 한번 잃으면 진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이 손상이 돼버린 건강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많은 재산으로 생명 유지 장치를 돌리고 또 그렇게 연명 장치를 쓴다고 할지라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건 인생이 아니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구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비록 육신이 건강하지 않고 연약하다 해도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한 아무리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반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재물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건강이고 정작 가장 소중한 영혼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영혼의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탐심의 눈으로 영의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의 탐심이 더 위험한 것일까요?
복음을 자신의 성공 수단, 즉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탐심, 즉 자기의 분에 넘치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물리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 즉 영혼의 문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 순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16절로 21절의 말씀까지 이제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인 15절을 확증해 주십니다. 형과의 재산 분할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탐심을 경계하시고 또 이제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의 어리석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은 것이죠. 이 부자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이 소출을 풍성하게 했다는 아무런 암시도 없습니다. 정말로 공들여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결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무르익어가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의 마음 한켠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밭에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게 되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곡식 창고로는 도저히 다 이것을 수용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즉 이 부자는 이미 곡식 창고가 여러 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참으로 여유 있고 또 유능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18절을 통해서 이미 있던 곡간을 리모델링 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철거하고 확장해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가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고 경영 능력도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전심전력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 것과 그리고 그의 탁월한 사업 수완과 경영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19절에 부자의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갖게 된 것, 그리고 곡간을 헐어서 크게 확장 공사해서 그 소출을 쌓아두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고 또한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살게 하는 것, 즉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 쌓아놓은 그 많은 소출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그의 불신앙적 태도, 그 영혼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여긴 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생에 대한 집착은 강해진 것 같지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정말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린 현실. 부자는 그가 쌓아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니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다.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는 영혼 구령의 그 구원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한평생 열심히 부지런하게 회사에 다닐 수도 있죠. 또 장사를 해서 가정도 세우고 자식도 키우고 노후도 어느 정도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든, 물론 이제는 그조차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끝나버린 시대지만 어찌되었든 일반적인 관점에서 또 한평생 조그만 회사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서 신문지상에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드높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가던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정말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곳간을 확장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부자든 상관없이 인생들의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많으니까 적금도 들고 또 보험도 빵빵하게 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적금 뭐 이자도 안 되지만은 요즘은 뭐 보험이 뭡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연금이나 적금이나 이 보험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금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 무슨 크리스천으로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또한 잃어버린 건강과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하며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은행 예금? 그런 거 나라가 망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험? 그 보험회사 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당장의 위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하는, 하물며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는 표현도 안 되고 대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완벽무결한 보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미래의 보장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지고 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랍니다. 사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있는 것 가지고 살아라. 무슨 이런 매정한 말씀이 있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저버리지 말고 헌시적 취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근데 진짜 그럽니까? 진짜 그러합니까? 적어도 이 희원을TV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교회 본교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시죠? 진짜 그러합니까? 진짜 생계가 막막하십니까?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내일이 없는 삶을 살 정도로 오늘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패턴으로 지금 현재 밥상을 대하고 있고 또 한 끼를 먹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집이 거덜날 상황이어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까? 낭떠러지 끝에 걸쳐 계십니까? 내일 혹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강에 가실 분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지금 개인이 그리고 가족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보도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의 문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런 사건 사고가 신문지상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그것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지방이라서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요. 서울보다야 더 나아서 그러겠지만 나라가 어렵다, 가정 경제가 파탄났다 해도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대형마트에 가면 장바구니를 한가득 싣고 장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켜 먹고 사 먹어요. 아이 또 오토바이 시끄러워 죽겠어. 응?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주변 푸른 길을 이제 우리 시은이하고 산책을 하는데 가게마다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정 가게는 뭐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데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끄트머리에 오니까 이제 더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삽니까? 밥값만큼 비싼 커피도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죽겠네, 살겠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사실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다지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힘들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 표면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갇혀 지내지. 그러다가 이제 고독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원동력도 사라져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괜찮은데 하고 있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냥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우신 분이 말하십시오. 하세요. 그래야 제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버는 것은 10인데 20의 삶을 살려고 하고 거기에 맞추려니까 이제 그릇된 것에 손을 대죠,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코인에 손을 대고 주식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대는 거의 죽을 판에 끼어드는 것이고, 도박은 사채에 손대면 이제 거의 막장이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져 버리죠. 조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너무 봐버렸고, 너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삶에 여유가 넘치는 부자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찢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현월TV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아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 가정이 있습니다. 다 차 있습니다. 한 대만 있지 않습니다. 다 살 집도 있고요. 물론 모두의 집이 자신의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 집이 자신의 소유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험도 다 잘 들어놓으시고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도 벌고, 남보다 특별하게 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에 비해 심할 정도로 크게 꿀리는 것도 아닌, 적어도 우리 본교회 성도들 다 저보다 부자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주위를 둘러봐도 다 저보다 잘 살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그 중에는 속은 모르지만 그래도 겉보기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객관에 대한 지표들은 있지 않습니까? 차도 다 저보다 좋아요. 저는 2005년식 아반떼 타고 다닙니다. 4년식인가?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은행에 해지된 돈도 있고, 적금, 보험, 저보다 훨씬 나을걸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거 하기 바빠요. 남보다 능력은 안 되는데 남들 수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안 되는데 세상에 맞춰 말씀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미래 보장 다 갖춰줬다. 나의 영혼의 주인은 나다. 내 소유는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넘친다. 여유만만, 자신만만했던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로 그의 모든 소유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인가요? 아니죠.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깟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쥐고 있는 돈 몇 푼, 그저 인생이 생명을 부지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수명을 단 1시간도 늘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큼만 생명을 유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바벨탑은 이것을 역행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달라 하시면 맡겨주신 지위, 명성, 재능, 건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린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사는, 말 그대로 알딱깔딱 간당 살아가는, 아니 어떤 때는 평균 이하적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세상에서는 계급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계급 배반이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들여 자식을 키웠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여러분 것입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맡기신 거죠. 또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돈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체력도 그리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주셔서 내가 그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며 제가 항상 거기에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의 애환, 삶의 애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헌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 봐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목적도 이유도 존재의 가치도 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헌상이나 헌신도 나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뜯어서 드린다? 그것은 이방인이 귀신한테 제사하는 방식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으로 제가 하루 끼니도 채우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자식도 키우고 공과금도 내고 빚도 갚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생색을 낼 수 있습니까? 구제나 봉사하면서 절대로 공로의식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 맡아 관리하며 그걸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존재. 주인 것으로 헌상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겠습니까? 욥의 신앙 고백을 다시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러시면서 결론으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가진 자들 중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 물질을 조금이라도 쓰는 것을 진짜 아까워하는 자들이 있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구제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진짜 저축은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짜 저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아무리 시절이 어려워도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남들보다 혹여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다 더 청지기로서 많은 것으로 맡기신 것이다. 많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생명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소유주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편벽대에 굴지 아니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명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그 뜻을 깊이 있게 상고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